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월 28일이었다가 3월 1일로 탁 바뀌었어요. 참, 저 시계가 참 똑똑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2월 28일에서 3월 1일로 될 줄을 알까? 저 속에서 뭐가 저렇게 할까?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긴 하겠지만 좀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2월이 29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윤년이라는데 윤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시간이 365일하고 4시간 정도. 365일 4시간보다는 조금 길고 5시간보다는 조금 작고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365일 365.25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달력은 이제 365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365.25가 있으니까 4분의 1 정도가 더 있으니까 진짜 이 지구가 도는 그 시간하고 달력하고 안 맞잖아요. 달력이 1년당 4시간 좀 더 걸리는 그 시간이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달력에다가 하루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월을 28일이 3년 동안 있다가 4년째 되는 날은 2월달이 29일이 이제 하루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해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 되는 그렇게 해서 윤년을 만들고 있고요. 윤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윤달. 이건 이제 음력에 관계된 것인데 달이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가 29.5 며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달을 가지고 그 1년을 계산을 하면은 11일 정도가 적어요. 이미 시간은 1년이 갔는데 달로다가는 아직 11일이 남아있는 11일이 모자라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11일 정도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한 달을 집어넣어 줍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한 달을 달력에다 집어넣어 줘갖고 그 모자라는 시간을 그렇게 달력에다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있게 되죠. 그 해는 이제 윤달이 되면은 그 12달이 아니라 13달이 되는 거예요. 그 윤자가 쉬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윤년, 윤달, 윤자가. 그래서 그날은 뭐 고대 사람들은 신들도 쉰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윤달에 뭐 안 좋은 일은 그때 다 합니다. 신이 아니면 쉬고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은 그때 다 해갖고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수의를 만드는 해 그런 걸로 이렇게 윤달에 수의도 만들어 놓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저런 일을 한달에요. 하여튼 그리고 오늘 이제 3.1절이죠. 1919년 우리나라가 세워진 지 4,532년인가요? 4,352년. 네. 그때가 1919년인데요. 그때 대한제국이 세워진 지 13년 만에 이제
50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로부터 한 9년 정도 지날 때쯤에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기독교, 천도교, 불교, 종교계가 더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날이죠. 독립운동. 김이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날 있었는데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선포했죠.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도 아니고 대한제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서 대한민국의 시작,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시작이 1919년 4월 11일에 세워진 그런 역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찬식도 있고, 또 2부 찬양 예배에는 까치공원에 가서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3.1절 기념식도 함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절 말씀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 명절은 이제 초막절이었죠. 수코트라고 하는 초막절이 8일 정도, 7일 정도 이제 이어지는데 그 중간쯤. 초막절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스라엘의 절기가 하나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한 면은 농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두 절기가 겹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6월절은 보리를 첫 추수하는 때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역사와 보리 추수라고 하는 것이 겹쳐지는 때가 이제 6월절이고요. 77절 또는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때고, 그때를 이제 맥추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번역이고요. 그때 밀을 추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율법을 받은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때이고요. 이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그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 이거는 한 해의 다른 농사들, 주로 이제 포도 농사인데요. 포도 농사 같은 것을,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 이런 거를 다 마치고 장막, 수장은 이제 창고에다 저장한다는 뜻이잖아요.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창고에다가 그의 수확을 다 저장을 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때죠.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 이제 추석과 비슷한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때 초막을, 초막이 아니라 그들은 장막을 짓고 이제 지냈죠. 40년 동안.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장막을 에서 살았는데 농사를 못 짓잖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도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살았죠. 그래갖고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어떤 유대인들은 이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살지 않고 들로 나가서 거기다가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살리신, 먹이시고 살리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앞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런 말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논쟁도 벌이고 또 잡아서 어찌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또 성전에서 드러내셨죠. 그리고 가르치시는 일을 성전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감추시려고 했었는데 또 이제 성전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인데도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여기서 글을 아느냐라는 말이 글을 읽을 수 있느냐라는 말보다는 그 뜻을 안다 그런 뜻으로 가깝죠. 그러니까 글을 아느냐가 글자를 읽을 줄 아느냐, 읽느냐.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글을 읽는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은 글을 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예수님 그 집안이 목수 집안이었다 그러잖아요. 아직 직업이 세분화될 때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글을 읽을 어부들, 글을 읽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글을 아느냐 하는 것은 그냥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정도가 아니라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저거 랍비 교육도 안 받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적과 기사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니까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이지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런 가르침이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지금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무슨 학교에서 배운 바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가르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슨 학교 공부가 만들어낸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일단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무슨 랍비 교육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내가 지금 하는 이 가르침을 너희가 실천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르침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너희가 실천해 보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심판의 말씀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가 너희들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어디와 제일 관련이 있냐면 안식일 규정과 제일 관련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또는 뭐 그들 이제 탈무드 전통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 미드라시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기들이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교훈을 이제 거기에 만들어 놓은 바가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만들어낸 이 교훈들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이 그 안에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교훈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은 이것이다.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참으로 그 율법의 가장 근본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렇게 되물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신 일이죠. 고치신 일이에요.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이제 가로치고 이건 설명문인데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창세기 1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제 이삭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레위기에서도 이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신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인가 그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39가지 위에 할례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이라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 이 밀어내기라는 것인데 다합.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규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그 위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위에 있는 이 할례 규정이 밑에 있는 사람의 교훈을 다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한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하지 않느냐? 할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부분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일이 그게 왜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들의 교훈에는 이 사람 38년 동안 이대로 있던 사람인데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되냐?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 일인데 굳이 안식일에 왜 이 사람을 고쳤느냐? 이제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으니 이제 죽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어찌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논리로 하면 문제가 되죠. 논리로 하면 굳이 안식일에 할 일이 어디 있냐? 그 다음날 고치시면 되지 않느냐? 논리로 따지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권한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권한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뜻은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공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지고, 의무는 그들이 내려왔던 전통이죠. 전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단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유대인들이 곱게 듣습니까? 막 그냥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들이 순종해 보면 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도 여러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의 새벽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성찬주일로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나라 역사 가운데 3.1절에 하나님 귀한 의로운 역사가 있었던 날인데, 하나님 또 교회가 이 날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가는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